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에스라 1장 6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내 목자 고레스야 라는 주제로 오늘은 고레스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 통하여서 믿음을 또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그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교육의 기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거의 지나가고 바벨론 시대가 그 다니엘이 해석하였었던 그 우상 황금 머리 우상이 이제는 황금 우상은 바벨론 70년이 되니까 어떻게 그 강성하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 시대를 맞이하는 이 은 시대, 어깨 시대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고레스를 바사는 페르시아 왕. 오늘의 말씀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가느라는 것. 아예 꺼버린 거 아니야? 어? 아예 꺼버린 거 같은데. 네. 여기서부터 그러면서요. 우리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약 BC 69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100년 후
후에 등장하게 되어질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해서는 너는 내 목자다. 그가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 성전에 대해서 내 기초가 놓여질 것이라 라고 하는 장입니다. 자, 섭리라는 것은 프로바이던스라는 뜻인데 PRO, 프로는 뭐뭐 앞에 전에 이런 이제 전치사이고 바이던스는 BDO, BIDO 온 뜻의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섭리는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의 일을 먼저 내다보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심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곧 나보다 앞서 나의 모든 삶을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더 완벽하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섭리에 대하여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바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고레스라는 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한 대상이 나타나서 그는 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방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의 왕 고레스 온년에 그는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랬었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그들을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재교육하시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 다니엘이 있었죠.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인근의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총애받는 그러한 다니엘이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철저히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깨닫고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바라며 소망하면서 기도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뉴라이트라는 그것이 있는데 잠깐 새길로 빠집니다만은 뉴라이트라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945년 8월 15일 그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진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공국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전에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완전히 정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친일파 관점의 이 역사관이 뉴라이트라는 이름하에 모이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이 땅에 애적이 침입했다고 해서 이 땅에 주권 국민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다시 국권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의 그 피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에 반역하는 죄인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치욕적인 16년간의 일제의 그 만행들을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5,000년 역사 이루어졌었던 이 땅에 분명한 우리의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그것도 셈족이 한반도에 와서 정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짓밟았었던 그들이 비록 나라를 침범해서 가졌다고 그 주권이 없다고 주권 없는 김진태 그러더라고요. 주권 없는 것이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피땀 흘려 독립운동을 독립하고자 했었던 일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역사를 애곡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역사를 바로 알아야지. 유엔에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점으로 나라가 세워졌다? 아니죠. 이미 독립운동가들이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었던 원래 조선에서 조선 말에서 대한민국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진 건 1919년 3.1운동 그 기점에서 대한독립 만세 부르짖으며 대한독립 공부를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 역시 비록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땅,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총리로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많았었잖아요. 술바벨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전부 다 반역자입니다.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시죠. 자,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고레스를 이제 제2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전의 구체적인 도감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 메대와 바사를 통한 하나님의 실전을 볼 수 있습니다.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높은 험한 곳을 평평하게 하고 노쇠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끊고 내게 어둠 속에 숨겨둔 보물과 은밀한 곳에 숨겨둔 재물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음을 알게 할 것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내가 내 종 야곱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명예로운 호칭을 내게 주었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내 능력으로 때를 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 뜨는 곳이든 해 지는 곳이든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빛과 어둠을 평안과 한란도 창조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다. 하늘이여 이로부터 정의를 내리라. 구름이여 의를 흘러내리게 하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과 구공이로 함께 싹이 돋게 열매 맺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들을 창조했다. 즉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부인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고레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메데에는 트르키예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파사, 페르시아는 이란, 이라크죠. 그 구석에 있는 작은 땅이에요. 중국과 여기 남한 정도의 이런 그 비교를 해보면 아마 대충 알 것 같아요. 정말 트르키예 작년에 가봤는데 땅덩어리 넓더라고요. 반만 가봤는데 메데가 바사를 속국으로 같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이었었습니다. 이 메데 왕인 아스티아게스, 이 아스티아게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딸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도 있었고요. 어느 날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공주 만다네가 오줌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줌을 싸는데 온 도시가 그냥 물에 다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아시아 전역에 물이 범람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 그 메디아 왕이 아주 현명하다는 이제 사제들을 마고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이 꿈이 뭐냐? 너무 이상하다. 이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그 꿈을 사제들이 해석하기를 왕이시여 만단의 공주가 낳은 아들이 이 메데를 반역하여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게 될 꿈입니다 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티기아스 그 메디아 왕이 그때는 왕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형제 자매 아내 없잖아요.
심지어 딸 메디아 이 만나라를 아주 평범한, 그러니까 기쪽 집안으로 가면 또 출세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계급 사회에 있다 보니 아주 천한 일반 캄비세스라는 청년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캄비세스는 아마 저 시골에 있는 바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바사가 지금 메대의 속국으로 있을 때였으니까 도지로 왔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정말 하찮은 이 캄비세스에게 만나라 공주를 시집 보내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공주를 아주 평범한 시민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공주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 공주가 낳은 아들이 이 메대를 반역할 것이다 라는 그게 꿈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티기아게스는 아주 장대를 해서 신하 하르파고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도 공주가 임신을 했는데 그래도 몸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아주 그에게 하르파고스를 파송해서 은밀하게 아들이거든 죽여라. 애손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권력 앞에는 아들이거든 죽여라. 공주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하고 이 하르파고를 딸 만드라 공주에게 보낸 거예요.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이제 이 산파 말하자면은 몸조리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하르파고가 갔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 어린 아기가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또 나오죠. 출애굽기 모세를 낳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을 하니까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하거든 다 엎어버려라, 죽여라, 강에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볼 때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를 내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몸이 튼튼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서 석 달을 사실은 숨겨 키우다가 이 남자 아이의 울음소리는 하잖아요. 여자아이는 응애 하는데 아들은 하잖아요. 울음소리가 다르잖아요. 석 달을 몰래 키우다가 결국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그 물주기가 애기 못 나는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해서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뜻이.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가 사실은 모세를 왕자의 교육을 시킬 만큼 이렇게 왕자로 삼아서 40년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듯이 이
고레스도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르파고가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저 산에서 소 키우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 산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죽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죽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내가 슬펐겠어요. 하르파고는 번쩍 그래 바꿔치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공주가 난 아들을 고레스를 그 소치는 사람에게 주고 그 죽은 아기를 가지고 와서 공주님에게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공주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주와 캄비세스는 너무 낙심이 되어 슬퍼서 자기의 고향 땅 저 바사 페르시아로 이민을 가고 이제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고 왕에게는 공주가 난 아들 죽었습니다. 일단락이 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고레스가 그 산에서 소치는 아들로 평범한 이 아들로 살면서 그래도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친구들하고 동무들하고 놀면서 왕놀이를 하는 거야. 왕놀이. 애기 때 많이 놀이 하잖아요. 왕놀이를 하면서 이 고레스가 자기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철저히 규리며 막 이러한 것들을 막 법을 만들어서 그 어린애들이 노는데도 이제 사기를 못 치게 또 거짓말을 못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메대의 신하였었던 아들이 아마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는 몰매를 맞은 거예요. 몰매를 그 얘기들을 사이에서 몰매를 맞아갖고 찔떡 이 제대로 걷지를 못할 만큼 매를 맞은 거예요. 태영이 40대거든요. 그 정도 이제 40에서 하늘을 가면 뭐 바울도 39대를 5번 맞았다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것도 하찮은 소치는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왕 역할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때렸으니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고약한 놈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어떤 녀석이야 감히 너의 그 신하의 아들을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고레스를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데려와서 보니 완전히 만다라 공주의 판박이인 거예요. 애할아버지이니까 너무 단번에 알아보죠. 보자마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넌 도대체 누구냐 하고 수소문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 그 아버지 엄마를 불러다가 물으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자로 키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자기가 정말 총이한 하르파고스가 나를 기망했구나 싶은 거예요.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왕은 한날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하르파고스를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게 음식 먹자 하고 요리를 맛있게 해서 하니까
아주 맛있게 요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르파고스가 왕이시여, 왕께서는 왜 이렇게 잘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거예요. 하르파고스에게, 내 이놈, 너가 먹은 그 맛있는 고기는 너의 친아들이다. 예,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서 요리를 만든 거예요. 하르파고스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미쳐버리죠.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그러면서 이 아스티야게스 왕, 메디아 왕이, 그래, 너가 나를 여태껏 10년간 기망했듯이 너 아들 하나 죽이는 것으로 퉁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봐라, 이렇게 하는데 하르파고스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하르파고 신하가 하르파고스 이 집에 와서 재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를 해서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자기도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가 가는 곳이 만다라 공주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다라 공주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사정을 다 얘기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레스를 아들을 찾은 거예요, 만다라 공주가. 그리고 하르파고스가 만다라 공주에게 청합니다. 공주님, 제가 이 고레스를 가르칠 수 있도록, 멘토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하르파고스는 메디아 왕 옆에서 모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한 지혜로운 자인 것을 공주도 알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르파고스는 이 고레스를 그가 20살이 되기까지 멘토로 모든 전쟁에서의 법, 또 사회생활에서의 법, 이웃 나라들을 관리하는 법, 왕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들을 다 가르칩니다. 집중해서,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이 고레스는 승승장구를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고레스가 드러났을 때 이 메디는 2주 만에 이 큰 메디를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고레스 활동량이 성경에 나오는데 고레스 5년에 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고레스 5년은 이제 다 이 바빌론이 완전히 다 70년 채우고 페르시아가 한 320년 정도 이렇게 제국을 만드는데 우리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 그 다음에 카미세스 2세,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127도를 다스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모든
안정적인 나라를 제국을 세우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바로 그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는 지방 정권을 이제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오늘 본문에 100년 전에 예언되었었던 내 목자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는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칙령을 내려서 조서를 쓰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너희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내가 다 되겠다. 심지어 5,400개의 그런 것들이 에스라서의 2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잡혀갔었던 여호야긴의 후손이에요. 스알디에 그다음에 스룹바벨인데 그 총독으로 세워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로 제2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다음에 46년에 걸쳐서 증축하고 했었던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을 한 이후에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준비 다 되었었던 것이죠. 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3성전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래서 이제 하는데 고레스의 고백이 이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내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두 유다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들과 이웃한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진승으로 귀환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건축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원 제물을 드리라.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해 가져왔었던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던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가지고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스바사 그 그릇들을 모두 가지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인근의 사마리아며 그 많은 사람들의 아주 이 강에 뇌물을 주고 이 바사 왕 다리오 왕에게 공사를 못하도록 막 막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있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도록 막 촉구하는 거예요. 그 16년 동안이나 멈춰버린 상태였었어요.
그랬던 것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 본격적으로 이들이 정말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도 역사책을 보니까 고레스 조서 아주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은 왕이 철저히 명령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되므로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기까지 고레스는 철저히 제2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그 고레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